오늘 말씀으로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라. 따라합시다.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라. 예, 오늘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등잔대,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라 첫 번째 시간을 통해 등잔대를 만드는 과정, 각 부분의 명칭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살펴본 대로 우리가 등잔대의 영적인 의미, 그것을 다 살펴보니 등잔대의 영적인 의미 첫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등잔대가 예표하고 있더라. 따라합시다. 등잔대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등잔대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등잔대의 재료는 뭐죠? 예, 순금. 예.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어라. 순금으로. 순금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상징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잔대를 만들 때 하나님은 그 순금을 쳐서 만들어라. 순금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그 순금을 쳐서 등잔대를 만들어라. 망치로 쳐서 만들어라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요. 망치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망치로 등잔대가 만들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또한 등잔대의 살구꽃 모양은 주님의 부활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바로 살구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은 나무 토막이 지팡이로 짚고 다니던 나무 토막이 그게 나중에 싹이 났는데, 잎이 났는데, 꽃이 피고 열매가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지팡이가 무슨 나무다? 살구꽃 나무다. 살구나무다. 오늘은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라 두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순금으로 만들라 하신 등잔대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두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생명의 빛을 비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하고 붙잡혀 살 때, 예수님하고 연합할 때, 예수님하고 연결될 때 생명의 빛을 비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비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로 되었고. 등잔대는 다른 성질의 재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재료를 살펴봤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언약궤, 법궤는 조각목에다가 순금을 입혀서 만들어라. 떡상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포도주하고 떡을 올려놓는 이 떡상도 조각목으로 다듬어 놓고 그 위에다가 안가박을 이제 순금으로 덮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등잔대만큼은 오직 순금으로 만들라고 그랬어요. 오직 그냥 전부 다 순금으로 만들어라. 등잔대는 빛을 밝히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힐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 분만이 가능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다. 다 쓸데없는 소리죠. 예수는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등잔대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제일 밑에 밑판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줄기가 있고, 잔이 있고, 꽃받침이 있고, 꽃이 있고, 근데 이것이 다 한 덩어리를 두들겨서 만들어라. 순금 한 덩어리를 두들겨서 만들어라. 참 미스터리입니다. 이게 한 덩어리 가지고 계속 두들겨 가지고 만들었다는 게 미스터리인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만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아니고 만들 수 없는 거. 왜냐하면 이게 하늘에 있는 것을 모세가 보고 모세가 본 것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만들었으니 이건 참 기적인 거예요. 제가 보고 여기 앞에 있는 두 분한테 이거를 이제 안 보여주고 꼭대기는 둥글어요. 둥그런 속에 원통이 있어요. 원통 속에 이제
이제 뭐예요? 밑받침이 있어요. 그리고 이 원통 옆에는 손잡이가 있어요. 거기에 물을 담아 먹을 수 있도록 컵을 만드세요. 이거 안 보여주고 말로 그걸 만들게 한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본 자도 들은 자도 만드는 자도 다 하늘에 있는 것을 만드는 거요. 하늘에 있는 것을 본 것이니 이건 하나님이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것들이다. 등잔대를 그냥 하나 보여줘서 마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밑받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줄기는 가운데 솟아난 게 줄기예요. 그 다음에 가지가 몇 개예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6개 좌우로 뻗었어요. 그래서 가지 6. 그런데 등잔대 촛대, 철구 촛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촛대는 몇 촛대예요? 7촛대. 오늘 말씀의 등잔대는 등잔은 몇 개예요? 그러면 가지가 6개 뻗었대요. 몇 개예요? 그러면 아니에요. 봐요. 6개가 양쪽으로 뻗었는데 가운데 줄기에도 뭐가 나왔어요? 줄기에도 등잔이 하나 딱 나왔어요. 이 줄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등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가지라. 그러니까 줄기가 하나 쭉 섰어요. 줄기 몸통이 나무가 하나 쭉 섰어요. 근데 그 몸통 나무의 줄기에 뭐가 뻗어 나와요? 가지가. 이 6이잖아요. 숫자 6은 불완전한 숫자고요. 숫자 6은 사람 숫자예요. 사람 숫자. 사람이 좀 모자라잖아요. 모자라. 그런데 7은 완전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영적으로 숫자도 수신학이 있어요. 수신학이. 그래요. 등잔대의 등잔은 7이에요. 등잔대의 등잔은 7. 그리고 등잔대는 밑판이 어마어마하게 튼튼하게 생겼습니다. 밑판은 7 등잔대가 흔들리지 않게는 기초 역할인데 밑판은 마치 반석에 지은 집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와 꽃받침과 꽃을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라 하였으니 이 나무는 다 살구나무를 상징하고 있다. 살구꽃은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부활을 상징한다 하였으니 등잔대는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는 생명체인 거예요. 그렇죠? 어떤 나무예요? 살구나무. 살구나무 가운데 빛이 비춰지고 있는 형상인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유기적 생명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부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된 생명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하나님은 등잔대를 만들어 2가지 생명 역사를 나타내기 원하셨습니다. 첫째는 등잔대에서 가지가 나오고 꽃이 피게 하여 생명을 그 등잔대로 생명의 형상을 나타내려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등잔대에서 7 등잔을 만들어서 완전한 빛을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숫자 7이 나오면 완전함을 상징한다. 완전함을 다른 말로 또 온전함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등잔대의 살구꽃과 7 등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담아내고 있다. 아멘. 따라합시다.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빛을 담아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이요 빛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 저는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이 다 좋은데
특별히 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이 좋더라고요. 같이 읽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도 요한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역사하신 창조의 예수. 어떤 예수? 창조의 예수.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그 옆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이거예요.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공존하고 계시는데 이 세 분이 천지창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하나님이 설계해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누가 이루느냐? 성령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누구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이 생각해요. 하나님이 디자인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포해요. 그럼 누가 이래요? 성령 하나님이 또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신 창조의 예수께서 말씀으로 존재하셨는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말씀이신 예수. 그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준대요. 근데 영접이라는 게 뭐예요? 영접이라는 게 뭐예요? 환영해서 맞이하는 거잖아요. 환영해서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복음 믿은 사람 손 들어봐요. 몇 없어요. 복음 믿은 사람은 우리나라에도 몇 사람밖에 안 될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 어떻게 믿느냐? 말씀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 말씀으로, 전도하는 말씀으로. 그렇죠? 성경을 보다가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인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그럼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때 그 안에 뭐가 있대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생명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야, 이게 얼마나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까? 그런데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생명만 들어온 게 아니고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교회가 주님과 연합할 때 생명의 빛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등잔 때 봤죠? 줄기는 하나만 쫙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지가 몇 개 뻗었어요? 6개. 6은 누굴 상징해요? 사람 또는 짐승을 상징해요. 동물적 성질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육적인 성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나타낼 때 6이에요. 근데 주님과 연합할 때 7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막 빛을 발해요. 막 정의로운 소리를 해요. 지금도 오늘 막 광화문에 한쪽은 막 여의도에서 막 각자가 정의롭대요. 근데 주님과 연합하지 않은 자들은 이거 완전한 빛이 아니고 완전한 소리도 아니다. 주님과 연합하고 살아갑시다. 오늘 이 시간 이제 말씀 끝나고 우리 주님 손 붙잡고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뭐 다른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사람 거 말고요. 사람 거 말고. 우린 자꾸 사람 보면 실망해요. 사람 보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교회가 주님과 연합한다면 그 공동체는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 어두운 세상 빛을 밝히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연합하지 않고 어딘가 끊어진 가지 같은 교회, 어딘가 끊어진 것 같은 성도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들시들 말라서 생명 없어지고 있던 열매마저 다 쭈구렁탱이 돼가지고 떨어지고 가지는 꺾어지고. 그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주워다가 어떻게 한대요? 불에 던져버린대요. 여러분 믿던 성도들 때요 주님과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불 던져지는 거예요. 교리로 가지 마세요. 교리로 가지 마세요. 교리는 주님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은 교리는 물론 필요하죠.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는데 필요해요. 근데 이 교리가 구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말씀이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교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신 예수가 구원합니다. 예. 교리는 공식이에요. 공학이에요. 교리는. 근데 주님은 공학이 아니고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체예요. 생명체. 우리 모두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어 생명 얻고 열매 맺고 농부이신 아버지께 많은 열매 올려드릴 수 있는, 그것도 극상품으로, 그런 나무의 가지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만 만든 줄 알았더니 또 기구들도 만들었어요. 그 떡상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떡상만 만든 줄 알았더니 잔주 있고 주전자도 있고, 그렇죠? 숟가락도 있고, 예. 부속물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등잔대에 등잔 7뿐만 아니라 불집게도 만들어 놓고 불똥 그릇도 만들었는데 다 뭐로 만들었다? 순금으로 만들었다. 불집게와 불똥 그릇은 무엇을 위한 용도입니까? 등잔불을 피워본 사람들, 호롱불을 피워본 사람들은 알아요. 호롱불까지도 못 피워본 사람, 촛불을 피워본 사람들은 알아요. 촛불도 오래 태우면은 그 심지가 어떻게 돼요? 그 심지가 이제 검게 그을릅니다. 심지가 검게 그을러요. 그래서 심지가 이렇게 꼬부라지게 길게 나오면은 불꽃도 세지고 때로는 거기서 연기가 날 때도 있어요. 근데 등잔불은 이제 호롱불 마냥 이제 끓음이 많이 납니다. 심지를 뽑아서 거기 불집게로 딱 꺾어줘야 돼요. 가위로 잘라주든지. 그러니까 다 탄 심지는 잘라가지고 불똥 그릇, 이 불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 부정한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 심지, 다 탄 심지, 이제 불을 밝히는데 쓸모가 없어진 이 심지를 이제 빨리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안에 끓음이 가득해요. 끓음이 가득해. 끓음이. 여러분, 성전에 끓음이 가득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빛을 밝혀도 끓음 없이 불을 밝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인 것은 알겠는데 그 교회 보면은, 그 성도들 보면은 잘 모르겠다. 성경이 말하는 게 진리의 말씀이고 참 좋은 말씀인 건 알겠는데 그 교회 보고 그 참 성도들 보면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계신 건지 잘 모르겠다. 요즘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빨리 그 끓음이 나는, 그렇게 좋지 않은 빛을 밝히는 그거를 빨리 꺾어가지고 불똥그릇에 담아가지고 밖으로 내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벌써 빛이 나긴 나는데 벌써 이상한 빛이다. 그러면 빨리 그걸 꺾어가지고 던져버려야 돼, 바깥에.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주님과 연합돼야 돼요. 연합돼야 돼. 다 타고 연기나는 심지를 얼른 잘라서 밑에 있는 심지를 쑥 끄집어 올려야 돼요. 쑥 끄집어 올려야 돼. 호롱불 속에 잠겨있는 심지를 쑥 끄집어 올려내듯이
등잔에 있는 심지를 끄집어 올려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탄 심지 잘라낸다, 다탄한 심지, 영향력 없는 심지 잘라낸다, 이거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의 이 허물과 실수와 죄를 걷어내는 역사, 회개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꾸만 깨끗해지려고 성결하게 힘쓰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께 물어가면서 늘 주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등잔대와 그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순금 얼마에 만들어라? 1달란트. 1달란트가 얼마인지 몰라요. 1달란트는 34kg가 1달란트예요. 34kg가 1달란트. 요즘 금 시세를 내가 오늘 쳐봤어요. 인터넷 금 시세. 오늘 금 시세를 쳐보니까 34kg를 오늘 금 시세로 환산을 하니 195억 7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세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통치기 200억이라고 합시다. 200억으로. 예수님 시대의 일꾼들이 1달란트 모으려면은 9만 명이 하루 한 번에 열심히 일해야 된대요. 몇만 명? 9만 명. 그러니까 1달란트를 예수님 시대의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9만 명이 하루 동안 다 일하고서 헌금을 한 번 다 해야 돼요. 그날 일당을. 뭘 말하는 거냐? 생명의 빛을 밝히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큰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달라면은 성도들의 많은 희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5장 살펴봤듯이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은 성도들이 자원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일, 오늘날 교회의 모든 일은 주님이 주신 마음을 받은 성도들이 자원하고 헌신하고 섬길 때, 즐거움으로 섬길 때 온전히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드려지는 예물을 위한 자원하는 마음에서부터, 어디서부터? 자원하는 마음에서부터. 그러니까 마음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시작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대로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를 이렇게 깎아내고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과 붙어 있어야 그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마음도 붙어 있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주님과 예물 드리는 일서부터 연합해서 내가 어떤 봉사해야겠다. 그럼 누가 준 거야?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그럼 봉사하면서도 누구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이 촛불을 밝히려면은 이게 가지가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붙어 있어야 이게 일곱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이 주님과 연결되지 않고 끊어져 있다면 그것은 생명 사역이 될 수 없어요.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시작부터 주님의 마음에서 시작되고 그 끝도 주님과 연결돼야만이 온전한 빛, 온전한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려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과 연합할 때만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됩니다. 주님 말씀 안에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만이 열매 맺습니다. 주님과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호수아 말씀 새벽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22장 우리가 지난 어제 오늘 살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23장 말씀 봅니다. 근데 여호수아서에서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과 친근히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친근히 하라. 또 가까이 하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봐요. 이렇게 한번 뻗어봐요.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뭐냐면은 지금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힘은 몸통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팔이 힘 있는 게 아니에요. 몸에서 밀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몸의 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 가지가 아무리 혼자서 막 열매 맺으려고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 꺾고지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좋아도 거기서 열매는 안 나온다. 붙어 있을 때, 나무에게 붙어 있을 때,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할 때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멀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졌다가는 큰일 났다. 아이쿠 큰일 났다. 얼른 가서 붙어야겠다. 주여 얼른 싸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싸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바짝 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4주년을 맞이합니다. 주님께 붙어서 자꾸만 열매 맺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고 주님의 제자가 많이 나타내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가능성 있는 가능자라고 봐요. 옆 사람 바라보며 당신은 확실한 가능자입니다. 목소리가 상대방을 절대 못 믿겠다는 목소리예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확실한 가능자이십니다. 확실한 가능자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